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밖에 눈이 참 내리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저버려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송 가운데 성령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강도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성령과 함께 기쁘게 걷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함께 그 충성의 길, 하나님 그 기쁨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 릴레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영적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죠.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에는 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 떡국을 안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안 먹는다고 그렇게 약간 협박을 해서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떡국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떡국을 왜 우리가 그렇게 먹는가에 대한 유래. 찾아보니까 이 유래는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유래인데 이 설날이 천지만물이 시작된 날로 그렇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 그래서 흰 떡을 그래서 만들어서 국으로 끓여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엄숙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흰 떡국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먹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이 떡국의 의미를 아는 것일까? 이 떡국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와 같은 우리가 뭔가 진지하고 정결하게 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떡국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알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세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덕담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죠. 그게 새해 첫날 우리가 하는 이 설날에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중에 참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명절이죠. 이들에게는요. 이날은 아마도 출애굽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을 그대로 다시 재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현. 그냥 단순히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가 아니라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성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교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 달에 해당하는 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약 3, 4월쯤에 여러분 그 3, 4월에 열흘 되는 날에 뭘 준비하냐면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 된 어린 수컷 양이나 염소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언제까지 이걸 그냥 두냐면 열 나흘까지 약 나흘 정도를 그냥 간직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열흘째 되는 날에 양 한 마리를 택해서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그 양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5절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 4일 동안 뭐 한 거냐면 그냥 그 양을 잘 간직해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간직했다는 말은 양을 잘 보살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써야 되니까 그 양을 잘 간직하고 보살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일 동안 보살피고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본 거죠? 그 양을 본 거죠. 그 양을 계속해서 4일 동안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죽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양이 자신들의 어떤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그 문설주의 발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패스오버, 말 그대로 자신들의 그 죽음이 건너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로부터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텐데 그 가운데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양을 볼 때마다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내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어떠신 겁니까? 나를 받지 않으시고 이 양을 대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그냥 이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이 양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양으로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 안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꼭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나오는 여러분 불에 굽는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기를 여러분 물에 삶는 것보다 불에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빨리 익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긴박하고 급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교병은 뭡니까? 떡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떡을 그렇게 우리가 발효시켜서 떡을 만들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의 출애굽은 그만큼 급박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쓴 나물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의 쓰라린 기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쓴 나물과 같은 시간을 그 나물을 먹는 시간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쓰라린 아주 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서 이제 출애굽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일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고난으로부터 자유의 절기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절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6월절은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그런 절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먹을 때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먹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생으로 먹지 말라 날걸로. 그 다음에 물에 삶아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희생고기를 희생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먹는 행위는 고대 이방 우상 그런 종교의 관습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생고기를 바치고 그 생고기를 먹는 것. 특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고기를 먹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처럼 고기를 날골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고기를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아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식사법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인들과의 관습과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고 계신 겁니다. 구별. 이스라엘이 구별되기 원하신다는 의미가 이 식사의 방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먹지 마라.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구별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해 있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6월절에 준비된 음식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혹시 먹다 남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에 의해서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먹든지 아니면 남게 되면 그것을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때의 자세가 참 재밌습니다. 먹는 자세요.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도 그 발에 자신의 옷이 걸리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이제 이 음식을 아주 급하게 먹는 이 모습은요, 그들의 그 출애굽이 그만큼 신속하고 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모든 하나하나의 절차와 과정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되새기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6월절의 하나하나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더 자신들의 삶과 기억 속에 각인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먹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어떤 자세로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은 없는 겁니다. 그냥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엔 다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부터 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위에도 뜻이 담겨진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담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시작된 삶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은 없어지는 거죠.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그리고 모든 뜻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의 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라고 하는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거 왜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무감으로 우리가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 시간에 이곳에 오늘 목사님이 내가 안 가면 나를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으로 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지만요. 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신앙적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그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들의 집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 그것을 넘어갈 것이라는 의미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게 6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 애굽에서의 삶과의 단절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이 6월절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았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삶아 먹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 구워 먹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와 결단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을 향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라.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요? 지체하지 마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는 모습 이상하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긴박함을 상징하는 건데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죄에서 떠날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애굽에서 떠날 때 신속하게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빵을 숙성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떠날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다가 붙잡히거든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거죠.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자리는 어떻게 떠나셔야 된다고요? 신속하게 떠나셔야 된다. 신속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유월절 예식의 단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할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켰는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월절을 지킬 때는 가족을 단위로 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단위로 해서. 한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는 단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예식만큼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단위는 여러분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이 유월절의 기본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는 단위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 믿는 가정들은요, 꼭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 가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그렇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끊임없이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 단위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가족이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 교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가족 단위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가족이야말로 여러분 경험의 공동체죠. 고스란히 함께 해온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쌓여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사이에 주고받고 싶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들을 주고받은 관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한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어떤 얘기 하냐면 되게 섭섭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동생은 뭐 사줬는데 그때 나 뭐 안 사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전 안 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 경험의 공동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는 신앙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규례를 따라서 하나하나 행하는 거죠, 여러분. 양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함께 먹으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면서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을 함께 그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특별히 누가 중요했냐면 가장이 중요했더라고요. 가장이요. 가장이 이 유월절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다라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내 아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강영호 박사가 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 속에서 우리 강영호 박사님의 큰아들인 진석 씨가 하버드 대학교 입학 당시에 쓴 글이 실려 있는데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 아버지가 정한 자인 내 인생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 아들의 이 고백,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는데 저도 여러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인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정말 이와 같은 이 6월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을 제대로 갖고는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신앙의 못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본은 어디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의 못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잘 심겨서 그 신앙이 잘 자라서 이제 어느 곳에 심겨 놓아도 어느 곳에 두어도 그들이 잘 그렇게 자라서 이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못자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무교절은요, 앞서 나온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돼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가져올 수 없어서 여러분 그것을 기념해서 이 무교병은 바로 그 6월절의 기념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무교절의 중요한 규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은 과거에 행했던 이방의 풍습이나 죄를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누룩은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풍습과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어떤 교훈과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뭘 제하라고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먹지 말라고 했냐면 유교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것조차 먹지 말라. 누룩을 멀리하는 것,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과의 단절입니다.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끊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누룩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누룩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끌어내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뭐냐면 만약 그거 먹으면, 유교물을 먹으면 너희들은 끊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끊어질 것이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끊어지리라. 19절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끊어진다. 이건 끊어내야 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모두 끊어내야 한다. 출애굽 당시 누룩은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모습들을 상징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서 끊어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건 뭘까요?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죄. 죄는 끊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묻은 대로 가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복음도 영향력이 있지만 여러분, 죄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영향력이 있지만 죄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서서히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죠. 6월절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한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누룩을 날마다 제거하라고, 해마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너희가 출애굽한 것으로 이제 너희가 끝났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과거로부터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그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든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입은 자에게 바라시는 것,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삶, 죄를 끊어내는 삶,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디 나왔던 말씀이죠,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받은 거, 내 죄 사함 받은 거,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뭡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 은혜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뭡니까? 누룩으로 더럽혀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모습들과 그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냥 거기서 이제 끌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거죠. 그냥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죄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그 죄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요.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일도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깨끗하게 우리가 그 모든 것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돌아서서 빛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삶, 돌아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로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유월절의 규례잖아요, 그죠? 이들은 근데 따로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 식사라는 걸 하는데, 첫 번째는 예식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물에. 이 소금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대요. 거기에 파슬리를 찍어서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빵을 절반 잘라서 나누어 먹습니다. 절반 잘라서 나누어 먹고 절반을 놔둡니다. 나중에 후식으로 먹는데 이 빵을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이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4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러면 가장이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던진대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왜 오늘 밤에 우리는 맞자를 먹습니까? 맞자는 여러분 무교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밤에 이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오늘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오늘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왜 오늘 밤에 우리는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아이들이 던지면 그걸 그 가장이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이 유월절의 식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메시아를 대망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망으로 식사를 마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하나의 신앙적인 행인들을 되새기고 그 행위들 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믿음을 담아서 그 행위를 하나하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들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잘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하나의 그 모든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알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들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죠.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들을만한가, 여러분, 그건 평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신앙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들이 그렇게 또 하시는 그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되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
왜 당신은 예배 자리에 나가십니까? 그 새벽을 깨워 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라고, 내가 그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눈이 떠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이 담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며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에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진정 믿음이 담겨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정말 한 그릇의 밥을 먹고 정말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모든 것 하나하나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며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죄악을 뒤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릴레이 기도에 정말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아버지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 은혜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 주시기를, 우리 수험생들 모든 과정 인도하셔서 꼭 이 한 해 가운데 합격의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 이것을 위해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흩어진 성도님들 가정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통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이 이어지는 아버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교우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가정 아버지 잘 인도해 주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주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한 그릇의 밥을 먹는 것에도, 그리고 내가 하루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 뜻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에 앉아보자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누룩을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하나님 뜻과 의미가 그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신앙의 동기가 충만하여서 언제나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할수록, 우리의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의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신앙으로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연스러워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 이곳에 오셔서 계속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수련의 일정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